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종교 연구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그동안의 종교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그리고 현재에는 어떠한 단계에 있는지 종교 연구의 역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연구의 역사를 살펴보다 보면 관련되어서 종교 인류학, 종교 사회학, 종교 심리학, 종교 현상학, 종교 해석학 등 여러 가지 관련된 종교학의 다른 분야 관련 학문들에 대해서도 이것들이 어떻게 태동되었는지도 같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강의를 위해서 그럼 우리 주 교재 중에 하나인 그 종교학의 이해 오른쪽에 놓았던 유한 교수님이 쓰신 종교학의 이해 4장을 참고하시면 오늘 강의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종교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 잡기 이전, 그 이전의 종교의 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져 왔을까? 그러니까 종교학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상 어느 순간에 딱 떨어진 것이 아니죠. 그동안에 관련되어서 연구되었던 것들이 있던 거고,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된 것이 보통 이제 막스 밀러나 이제 그 시기로 추정을 하지만, 그 이전에, 단지 18세기, 19세기 한참 활발했던 그 시기보다 훨씬 더 이전에도 종교 연구는 계속되어 왔던 거죠. 인류의 그 존재와 함께 종교는 같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말하고 하는 것들은 다 종교 연구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원전 6세기에 보통 탈레스는 세계의 근원을 물로 봤던 학자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죠. 신들의 활동을 배제하고 자연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전에 모든 자연 현상들이나 이 지구상에 운행되는 모든 것들은 신이 그렇게 비를 보내고 신이 노하고 그래서 번개를 내리고 이렇게 많이 이해해 왔다고 하면 자연 현상들을 그 신의 활동을 빼고 설명하려고 한 시도, 이것 하나의 종교 연구의 거의 시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낙시만드로스는 해와 달이 신이 아닌 불덩어리다. 태양신을 섬기고 태양은 굉장히 신으로서 숭배되었지만 그런 것들이 그냥 불덩어리다라고 얘기를 했죠. 물론 다른 불덩어리가 아니지만 태양빛을 반사하는 거지만 당대 기원전 6세기에는 그런 걸 알 수가 없었겠죠. 그냥 하나의 불덩어리라고 설명했고 이것만 해도 굉장히 발전된 당시 이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세노파네스, 다 이제 고대 철학자들이에요. 신이란 결국 인간 의식이 상황과 경험을 반영하여 만들어낸 상상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그 옛날의 고대 철학 시기에도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철학적으로 아니면 하나의 상상의 산물이라고 말할 정도로 종교에 대해서 이해했던 철학자들이 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기원전 5세기에 넘어오면 헤로도토스, 우리가 보통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집트의 문화와 풍토를 소개하며 이집트의 신들을 그리스의 신들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최초의 비교 종교 연구일 수도 있겠어요. 이제 이집트의 신들 그리고 그리스의 신들 비교함으로써 설명해서 풀어가는 이런 것도 사실 종교의 연구, 종교학의 연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에우헤미로스, 이제 기원전 4세기에 이분은 신화 속 이야기들은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기원을 두고 있으며 오랜 시간에 걸쳐 변형되고 과장되면서 신화의 형태를 띠게 된 것이다. 그래서 신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허구맹랑한 이야기는 아니고 어떠한 역사적 인물과 역사적 사건의 기원을 두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과장되거나 하나의 이제 변형되어서 이제 신화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에고헤메리즘이라고 하는 용어까지 만들어지는 그 학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약간 그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아덴 사람들아, 아테네 사람들,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러니까 당시에 종교성을 지닌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종교적인 심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대에 그 많은 신들을 섬겼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신을 위한 그 만신전에 그 대단까지 만들어 놓을 정도로 종교성이 많았던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2000년보다 훨씬 더 이전부터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표현하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설명을 하면서 타 종교의 좀 배타적인 타 종교를 거부하려는 학자들이 좀 있었어요. 그분들은 보통 테르툴리아누스, 우리에게 터툴리안으로 좀 더 익숙한 테르툴리아누스, 그리고 키프리아누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고도 우리가 영어식으로 표현을 하죠. 이분들은 타 종교의 비교적 배타적인 그랬다 그래서 완전히 그것을 없애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강하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것과 기독교적인 그 기독교의 복음 진리와는 어떻게 연관된다기보다 기독교는 이것들과 음, 그 반대의 위치에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설명을 해 나갔고요. 그 반면에 타 종교 사상을 수용해서 기독교를 조금 더 체계화시키거나 기독교 사상들을 보완했던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그리고 오리게네스,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분들은 당대의 종교, 철학, 사상들을 수용했습니다. 특히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거의 받아들여서 신학을 정립하는 데 많이 사용을 했죠.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물론 아우구스티누스도 플라톤의 철학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학문을 좀 발전시키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배타적이나 수용력이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비교적 그렇게 이해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종교를 이해할 때 자연 종교, natural religion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주로 이제 이신론적인 이해라고 얘기를 해요.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순수하고 매우 오래된 종교이다.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자연 법칙에 따라 운영되도록 만든 신에 대한 믿음과 인간 행위를 규정하는 도덕적 법칙에 대한 믿음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 자연 종교,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매우 오래된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 그것을 만든 존재에 대한 신임. 그래서 자연 종교는 보통 이신론하고 연관이 되는데 옆에 시계 모양이 있죠. 이신론, 그 디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백에 관여하진 않는다.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었지만 시계공을 떠나는 순간부터 시계가 그 자연적으로 굴러가듯이 자동적으로 태엽이나 그 건전지에서 이렇게 조작해 돌아가듯이 세상을 신이 만드셨다. 그렇지만 세상은 이제 자연 질서에 따라서 굴러간다라고 보는 게 이제 이신론적인 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신론자들은 세계의 근원으로서의 신은 인정하나 신은 세계에 관여하지 않고 세계는 자연 법칙에 따라 운용된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섭리나 은총이나 기적 이런 거는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런 것은 신이 자연세계에 개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신론적인 이해는 기독교적인 신이해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종교, 그 자연 질서 속에서 그렇게 유지하고 만들어낸 유지하는 그런 그 자연적인 종교의 개념들은 이제 신론하고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교에 대해서 말을 했던 종교학은 정립이 되지 않았지만 종교에 대해서 얘기했던 학자들을 보면 먼저 데이비드 휴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자연사라는 책을 통해서 종교를 이제 과학의 범위 내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종교는 너무 신학적인 부분만으로 치부하지 말고 하나의 이제 과학적인, 하나의 논리적인 부분으로 한번 설명해 보자. 그래서 종교는 숭고한 도덕적 신관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미래의 근심과 두려움에서 시작이 되었다. 사실 이제 휴먼 이제 무신론자이죠. 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숭고한 도덕적 개념, 특별함 이런 걸 말하지 말고 이런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나온 게 아니라 단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종교 연구의 패러다임을 신학에서 이제 과학으로 옮기는 데에 기여한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때 무슨 과학이라는 게 자연과학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과학적인 연구 방법으로 인해서 똑같이 자료를 보고 데이터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 합리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데이비드 휴미 이제 제가 공부했던 이제 에딘버러 대학 출신입니다. 에딘버러 대학에 그 바로 대학에 가면 이제 뭐 큰 로열 마일도 있고 주변에 많은 유명한 도시 건물들이 있고 한데 거기에서 이제 큰 도로에 데이비드 휴메 이렇게 상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종종 보면 이게 모자처럼 보이는 거 위에 있어 이게 모자가 아니고 공사 여러분 공사에 보면 공사장에 이렇게 위험하게 안전 이렇게 세우는 거 있잖아요. 이 상이 되게 높거든요. 어떻게 여기로 올라가가지고 더 머리에다가 이렇게 씌워놓는지 이런 모습을 종종 봤어요. 그거 볼 때마다 너무 재밌어서 사진도 찍고 했었는데 이게 사진은 이렇게 작아 보이지만 굉장히 높은 동상이에요. 높은 동상인데 여기로 이렇게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손을 뻗으면 그 여기 발골이 하버드 대학의 하버드 상도 사람들이 발가락을 만지고 가죠. 여기 발을 만지고 가는 부분이 좀 그렇게 벗겨져 있고 누가 올라가서 이렇게 자꾸 종종 모자를 씌워놓더라고요.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포이어바흐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종교의 본질에 대하여라는 책을 통해서 종교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휴도 그렇고 포이어바흐도 그렇고 종교에 우호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유물론적인 관점을 받아들여서 휴메의 주장을 더욱더 구체화시켰습니다. 유물론적인 관점을 통해서. 그래서 종교를 비판해 유물론 철학을 확인하고 나아가 관념론을 비판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유물론자 입장에서는 단지 관념적인 사변적인 것에 대해서 그 거부감이 있겠죠. 예, 그래서 유물론을 그 철학을 발전시키는데 종교도 그런 식으로 이해했다고 하는 거죠. 폭넓은 비교 연구를 수행했고 유사성뿐만 아니라 차이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종교 연구하다 보면 이게 이 종교 간에 이런 것이 비슷하네 하고 거기에 보통 초점을 두기 마련인데 차이점도 중요하다.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래 이분이 이제 포이어바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슐라이어마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슐라이어마허는 그 종교에 반응할 수 있는 인간의 속성이 어떤 이성, 의지가 아니라 직관과 감정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굉장히 그 이성을 강조하고 합리적인 걸 강조하던 그런 시대에서
종교의 본질이 그게 아니라 이성이나 의지가 아니라 어떤 직관, 감정의 단계로 그 종교를 설명하는 거죠. 아주 놀라운 설명이었습니다. 낭만주의적인 이제 설명 방식인데, 그래서 인간의 종교적 경험은 보편적이고 세계의 다양성 속에서 우주와 인간성의 그 통일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감정의 보편성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종교를 인간의 그 내면적 감정의 작용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동원해서 논지를 전개했습니다. 그 종교는 인간의 그 내면적 감정의 작용이다. 두 번째는 신학 연구에 이제 비교 방법론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종교 및 사상, 중세 연금술, 신비주의, 성경의 내용 등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유사한 사례들을 선별해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신학만 볼 것이 아니고 당대 그리스, 로마, 또 중세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관련된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좀 제대로 보자라고 그런 유사한 사례들을 제시를 한 거였고, 그래서 슐라이마커 하면 이제 기독교 신앙, 왼쪽 기독교 신앙과 종교론 이 두 책 다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슐라이마커 하면 이제 근데 신학의 아버지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그 신학에 있어서 큰 역할도 했지만 그 종교학에서도 하나의 획을 그은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종교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세워지기 전에 어떠한 종교 연구들이 있었는지 고대 철학자들 그리고 이제 교부들 시대에 거쳐서 비교적 이제 근대의 학자들의 종교에 대한 얘기를 살펴봤고요. 이제 종교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하나의 학문으로서 성립되어가는 그런 당시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릭 샤프는 종교학의 전개, 이 오른쪽에 있는 책이고 종교학의 전개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그리고 근데 물론 이제 원제는 comparative relig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교 종교학인데 그 종교학의 처음은 비교 종교학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비교 종교학으로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다루는 내용들은 종교학 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성립되었냐? 첫 번째, 계몽주의의 합리주의의 반발이 생겨난 낭만주의가 포괄적인 종교 연구의 분위기를 조성을 했다. 그러니까 계몽주의, 합리주의 여기에 반발해서 이제 낭만주의가 생겨났잖아요. 이것이 낭만주의가 종교를 설명하는 데에 어떤 하나의 분위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역사적, 지리적으로 다른 문명에 관한 자료들이 막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독할 수 없었던 이집트의 상형 문자나 메소포타미아의 서령 문자들이 이제 해독이 되기 시작했고요. 이제 힌두교의 뭐 베다 이런 경전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이런 종교적인 그 자료들이 계속 해독되고 연구되면서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네, 그러면 이 종교와 이 종교가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종교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종교 연구가 경험적 관찰과 이론적 설명에 근거해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퍼져갔다라는 겁니다. 경험, 이론 둘 다 중요하게 종교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들이 보편적으로 퍼져갔다라는 거고, 네 번째로 종의 기원, 그러니까 다윈의 종의 기원 이후에 다윈이즘 진화론이 유럽 지성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다윈은 종의 기원에 의해서 생명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점점 받아들여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다 이런 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종교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그 원시 종교부터 토테미즘, 애니미즘 섬기던 주술 하던 그런 원시 종교부터
다신교를 믿는 시대가 오고 다신교 중에 이제 기독교처럼 유일신교적인 하나의 종교가 만들어진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해를 하게 되면서 점점 이제 종교 연구에 대한 하나의 불을 지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윈이즘이. 하지만 물론 이렇게 종교를 이런 식으로 진화적 관점에서나 이런 식으로 뭐 원시 종교, 뭐 고등 종교, 하등 종교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는 종교학에서 지금 바람직한 본래 방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종교 연구를 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드는 데에 이제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에르 샤프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교 연구가 시작되면서 그 종교 인류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인류학적인 연구가 종교 연구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막스 밀러, 종교학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이 막스 밀러 같은 문헌학자들이 종교를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인류학자들도 종교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종교 인류학이라는 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에드워드 타일러는 종교는 영적 존재들에 대한 신앙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애니미즘이 최초의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물들을 숭배한다거나 했던 그런 애니미즘이 최초의 종교의 형태다. 그리고 자연 종교의 개념은 자연 종교의 개념에 이제 진화론의 관점을 이제 결합시켜서 종교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임스 프레이저는 황금가지라는 책 때문에 유명하게 알려져 있죠. 초기의 인간들은 가장 먼저 주술을 사용해서 환경을 통제하려고 했으나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인간보다 우월하고 강력한 힘을 달래서 원하는 목적을 얻어내고자 하는 종교로 변환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환경을 통제하고 싶었겠죠. 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해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농사나 뭐 살아가기 위해서 환경을 통제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처음에는 주술을 통해서 그걸 뭔가 통제하고 해서는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런 초자연적인 힘들을 우리가 달랠 수 있을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종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종교를 보게 되면 이제 과학적인 연구 절차를 강조하게 되고 이성적 인간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무엇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성적 인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과학적 연구 절차를 강조하는 그런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종교를 보게 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종교를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에밀 드르켐 같은 학자는 초기 종교학 연구는 종교를 인간의 이성이나 감정에서 비롯된 개인적인 것으로 설명했지만 디르켐에 의해서 종교는 사회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이론이 정립이 됩니다. 그동안에는 뭐 종교 뭐 이성으로 설명하기로 하거나 또 슈라이머처럼 뭐 감정으로 이건 다 개인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종교는 그런 게 아니고 종교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종교는 성스러운 것, 즉 격리되고 금리된 것과 관련된 신앙의 행위와 통합된 체계인데 이 신앙과 행위는 신봉하는 모든 사람들을 단일한 도덕 공동체로 결속시킨다. 그래서 도덕 공동체로 결속시키는 이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거나 하면 굉장히 친근감이 있고 그래서 그 교회를 가거나 아는 사람들이 그 종교인들끼리 같은 종교인들끼리 여러 가지 많이 활동도 하고 그 안에 가면 뭐 결속력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단 종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들도 밖에서는 막 비난을 받고 자신을 밝히지 못하더라도 그 내부에 가면 굉장히 그런 결속력과
유대감이 박해가 클수록 그 안에 유대감이 더 크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에 대한 비판으로는 종교의 복합적인 요소들을 이제 부수적으로 취급하고 사회적인 면만을 본질로 본 거 아니냐. 종교 안에는 굉장히 성스러운 것, 그리고 이성 합리적인 것, 그리고 감정적인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다 종교 안에 있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종교의 사회적인 기능만을 본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이제 막스 베버가 있습니다. 이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오른쪽에 있는 이 책이죠.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뭐 두껍지도 않아요. 그리고 다들 한 번씩 들어봤을 책인데 종교가 사회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서양의 기독교, 서구의 기독교가 자본주의 체계가 만들어지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경제가 발전되고 자본주의가 잘 정립된 나라들은 대부분 이제 기독교 국가였다. 뭐 대부분은 그런 건 맞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기독교를 국교로 하는 국가들이 그 자본주의가 잘 정립이 되고 경제적으로 조금 더 풍족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분석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보기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교회에 설교하시던 옛날의 분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잘 믿는 그러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뭐 잘 살고 그렇지 못한 동남아나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국가들은 되게 가난하게 산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그 서구 국가들이 그렇게 그 어떻게 보면 잘 살게 된 데에는 수탈과 착취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정복 전쟁을 많이 일으켰고 미국도 원주민들에 대한 착취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만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연관지어서 종교의 그 사회적인 기능 완전히 연관이 없지 않겠죠.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그 직업을 현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자본주의적인 발전을 이루었다라는 어느 정도 개연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종교를 바라보는 연구들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 종교 경험의 여러 종류들이라는 책에서 굉장히 다양한 종교 경험들을 이제 분석해 놓고 있는데 인간의 종교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종교적인 경험을 통해서 무너진 자아를 회복하고 유익을 얻는다라는 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경험을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그 경험을 통해서 자아가 회복되고 그리고 삶이 변화되고 하는 그러한 유익한 부분이 반드시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했고 또 종교 경험을 한 사람들의 진술에 의존해서 그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에만 의존했다는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실제적인 그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사례 연구를 했다는 데에서 또 의미 있는 연구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여러분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법한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는 오른쪽 책에 보면 토템과 타부라고 하는 그 책에서 종교적 충동 역시 무의식에 자리한 성적인 욕구와 관련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이제 프로이트 주장은 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도 그렇고 사실 좀 동의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모든 것을 이제 성적인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원시인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그러니까 어머니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살해한 다음에 죄책감으로 아버지를 형상하는 어떤 토템을 만들고 토템 신앙, 토테미즘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를 차지하고 싶지만 모든 여자들을 거느렸던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그리고 어머니를 차지하고 싶지만 인지상간에 대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걸 터부시켜서 이런 충동을 하나의
터부로 만들어서 이제 금지하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전혀 근거는 없어요. 근거는 없고 이렇게 이러한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이게 주장을 하는 거죠. 종교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런 것을 이런 식으로 무의식적인 관점에서 프로이트는 설명을 합니다. 칼 융, 이제 프로이트보다는 종교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좀 칼 융은 굉장히 우호적이죠. 그래서 심리학과 종교라는 책에서 종교는 가장 높거나 강한 가치와 관련되면 합리적인 이론보다 더 가치가 있고 삶의 용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진리이다. 그래서 굉장히 종교를 우호적으로 평가를 했죠. 합리적인 이론보다 더 가치가 있고 삶의 용기를 부여한다. 라고 해서 칼 융. 네, 저도 이제 첫 번째 석사 논문은 아거스티누스하고 칼 융을 비교해서 인간 이해를 적었던 연구했던 적이 있었는데 칼 융은 여러 가지 기독적인 관점에서도 또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도 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제 분석 심리학의 거의 대가로서 많은 저술도 했고 좀 배울 부분이 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종교 현상학과 종교 해석학을 살펴봅니다. 이제 종교를 사회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보는 것과 심리 현상으로 보는 것은 이제 종교의 본질을 다른 것으로 환원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사회적인 기능, 이것의 심리적인 의미 하면서 자꾸 종교를 다른 것으로 환원해서 보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보다 종교 그 자체, 종교 현상 그 자체를 보자. 종교 자체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자. 라고 하는 것이 종교 현상학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신자들이 경험하는 종교 현상 자체에 중점을 두고 공시적 그리고 교차 문화적으로 비교 연구하는 분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종교 현상학입니다. 유명한 학자는 이제 반델레이유가 있습니다. 종교 현상에 나타나는 의미를 이해하고 종교 현상들 사이의 구조를 파악하고 이 구조가 종교들 사이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종교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선입관을 배제하고 한 걸음 물러나서 관찰하는 판단 중지, 풋설이 말했던 이 판단 중지, 한 걸음 물러나서 선입관 없이 각 종교들의 현상들을 살펴보는 것, 그리고 거기에 연구자 자신의 삶에 종교 현상을 대입해보는 감정이입 방법.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다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객관적인 관점에서 종교 현상들을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단지 타자로서, 제3자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내 삶에 그대로 한번 대입시켜서 감정을 이입해보는 이 두 가지를 조화시켜서 종교 현상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제 미르치아 엘리아데는 종교 그 자체를 기술하고 그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말했다는 점에서 그 맥락이 종교 현상들과 맥락을 일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엘리아드를 뭐 종교 현상학자로 분류해야 되냐라는 그런 것은 아니고 이러한 그 같은 관점으로서 그 종교를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엘리아드는 자신의 그 종교 연구 방법을 창조적 해석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스스로 만든 용어이고 이제 많이 그 불려지진 않지만 창조적인 해석학이다. 자신의 종교 연구 방법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현상학자들은 선입관과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해야 종교 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종교 현상 자체를 보려면 당연히 선입관, 편견,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해야 되겠죠. 그렇게
주장한 반면에 종교 해석학 입장에서 종교 해석학자들은 주관적인 입장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지평을 인정하고 융합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종교 현상학이나 종교 해석학이나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교 현상 그 자체를 이해할 때 거기에 완전 객관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만약에 종교 현상학이라면,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은 사실 그 객관적으로 보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서로 다른 지평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이제 융합하려고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제 종교 해석학 입장에서의 관점입니다. 종교 해석학인 입장은 이제 가다머의 지평 융합과 연결됩니다. 오른쪽 사진에 보면 그 내적인 그 이너 서트가 있고, 랭귀지, 히스토리컬 모먼트가 있고, 그 다음에 horizon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다른 각자의 그 어떤 현상들 통해 각자 다 그런 게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다 퓨전 섞어서 한 지평의 융합.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상의 세계와 어떤 학자의 현재 세계가 서로 융합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담을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입장에서 이제 종교 해석학은 종교를 이해하는 거죠. 서로 다른 지평을 인정하고 융합해야 된다. 이러한 이해 방식의 이제 종교 해석학적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종교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윌리엄 페이든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제 새로운 패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교 종교학의 새로운 패턴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통적 비교 방법을 사용한 연구를 부정하는 사람들에 반대해서 학문적인 엄밀성을 지닌 이제 비교 방법. 그래서 어떠한 비교 방법이 옳은가라고 했을 때에 새로운 패턴, 새로운 비교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물론 언제까지 그 새로운 패턴이라고 얘기하기엔 계속 다른 그 이후에 비교 방법론이 나오니까 그냥 새로운 방법론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본인이 이렇게 명명을 했으니까 그 당시엔 새로운 거였겠죠. 그래서 새로운 비교 방법을 5가지로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는 보편적인 것에 우위를 두고 다양한 자료를 축적하는 그 민족지향적인 관점의 차이들을 중시해서 그동안은, 그렇다면 새로운 비교 연구는 유사성과 차이점을 모두 보이는 작업이다. 그래서 어떠한 보편적인 것이 그 우위에 있고 그것을 관점으로 보는 그런 것보다는 유사성과 차이점을 모두 보여야 된다. 종교 비교를 하려면. 그리고 동일한 성질을 짓는 부류를 구별하는 범주화를 통해서 새로운 발견이 가능하다. 성질이 동일하다 싶으면 그것들을 하나의 그걸 구별하는 범주화를 해놓으면 뭔가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인 거고, 세 번째, 종교적인 주제들을 넘어서 모든 주제의 자료가 비교 종교의 유형들을 구성할 수 있다. 단지 종교적인 주제들에 한정되지 말고 자료의 범위를 이제 모든 어떤 주제가 비교 종교 유형들을 구성할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번째, 비교의 틀을 분석적으로 통제하여 현상들의 중요한 측면들을 이론적으로 초점을 맞춰 선택한다. 그러니까 비교의 틀을 잘 통제, 그리고 중요한 측면들을 이론적으로 잘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종교의 내부적인 언어와 구별되는 해석자의 담론을 제시하고 일반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떠한 연구를 하면, 비교 연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해석하는 사람의 의견을 제시하고 하나의 그 일반화 이론들을 끌어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5가지의 그 방식에서 새로운 비교 방법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페이드는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인용되거나 한 학자는 아니고, 사실 이제
조나단 스미스. 이분은 참 스타일이나, 머리 스타일이나 그 스타일이 좀 독특하신 분인데,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은 굉장히 책도 많이 쓰셨고, 이 비교 종교학, 뭐 하면, 이제, 한 명을 거론하다 하면 최근에 이제 조나단 스미스를 언급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제 한 2017년에, 서거하신 이분인데, 기존의 비교 연구가 민족지적인 비교 연구였고, 백과사전적인 비교 연구였고, 형태론적인 비교, 진화적인 비교 연구였다라고 하면서 각각을 다 비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떠한 민족만 갖고 있는 특수한 것이다, 이렇게 단정해 버리는 건, 아니 뭐 다른 종교에도 그런 민족 종교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백과사전적으로 막 자료를 모아놓고 또 어떤 형태를 분석한 다음에 이런 형태를만 보인다라고 분석하는 것이나 어떤 진화적인 이론에서 이렇게 변화되었거나 이렇게 하는 그동안의 비교 방법을 이렇게 네 가지로 가게 이렇게 분석한 다음에 이제 자신의 연구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 전에 먼저 이분의 그 비교 방법론의 큰 틀을 설명한다고 하면 그는 쉽게 같은 것으로 보거나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유일한 것이라고 간주하려는 경향을 경계합니다. 이게 유혹이잖아요. 종교 연구하시는 분들이 막 연구하다 보니까 어떠한 그 민속 종교 안에서 뭔가 독특한 종교적인 경향들을 발견했어요. 그럼 이 부족에만 있는 이 종교의 독특성이다라고 독특성을 많이 발견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 쉽게 그렇게 단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만 있는 유일한 것이다라고 단정하지 말라. 그리고 자료의 맥락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된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 자료는 없으며 모든 자료는 주장을 위해 선택된 것이다. 어떠한 자료를 볼 때 이 자료는 그냥 당연한 거지, 검증 없이 받아들이는 건 없고 다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자료를 받아들인다면 모든 이 어떠한 자료를 근거로 어떠한 주장을 한다고 하면 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주장이 나온 게 아니라 반대로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료를 인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자료는 주장을 위해서 선택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성경 해석에서 나타나잖아요. 성경 해석에서 내가 주장하려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이 주장을 위해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경 본문을 끄집어와서 이 본문을 설명하고 봐봐, 그러니까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성경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그런 말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다른 부분에서는 그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을 위해 선택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비교 종교학의 목적은 어떠한 그냥 비교를 했다, 그래서 이제 비교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비교를 통해서 비교 자료에 대한 새로운 설명이 나와야 된다. 이건 이거 비슷하네, 이렇네 라고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거를 다시 설명할 수 있는 무엇인가 하나 이론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의 비교의 단계들 조나단 스미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앞에 5개의 비교 방법보다 굉장히 훨씬 더 중요한 건데, 첫 번째의 단계는 먼저 기술, description의 단계입니다. 비교 대상으로 선정한 자료들을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위치시켜서 살피고 그 자료가 학문적 전통 내에서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검토하는 단계가 바로 제 기술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립션 하는 거예요. 묘사하는 단계인 거예요. 서술의 단계인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이건 종교 자료를 이제 연구하는 단계인 거죠. 그 다음에 먼저 그러한 이제 연구가 끝나고 나면 그럼 비교의 단계로 가서 범주, 유형, 이론 등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측면들에 대해서 대상들을 비교하는 단계. 보통의 학자들은 여기까지는 다 해요. 비교 연구하는 학자들은 자료를 역사적, 문화적 상황에 맞게 자료들을 가져와서 자료들을 기술하고 그것들을 이제 서로 비교하는 단계.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재기술이라는 단어, redescription이라고 용어를 쓰는데,
비교 대상이 되는 케이스를 다른 케이스에 비춰서 이전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이것과 어떤 종교의 이러한 것과 다른 종교의 이러한 것이 서로 이렇게 비슷하네라고 했으면 비슷한 걸 가지고 다시 이것들을 재기술하는 단계. 이전의 기술은 한 종교를 연구하면서 기술한 거였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종교랑 연관시켜서 연구했으면 다른 방법에 이제 재기술의 단계, 다른 관점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단계이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rectification이라 그래서 이제 개정의 단계입니다. 다시 이제 새롭게 뭔가 기술을 했으면 이것을 가지고 기준의 학문적인 범주들을 바꾸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렇게 알고 있었어. 이러한 이론들이 성립돼 있었어. 그런데 내가 이것과 이것의 비교 연구를 통해서 다시 하나의 내 언어로 다시 재기술하고 보니까 학문적인 범주들이나 이런 이론들을 개정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이 개정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제대로 된 비교 연구의 단계이다. 라고 이렇게 네 가지를 단계를 조나단 스미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작자입니다. 웬디 도니거인데, 이분 지금 생존해 계시고요. 같음보다 차이를 중시한 스미스와는 달리, 같음의 원리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스미스는 어떠한 그 종교만의 같음도 비교했지만 굉장히 차이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같음을 보고 비교를 하지만 차이점을 봐야 그 종교를 제대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아갔다고 하면 다시 또 예전에 비교 연구는 이제 같음을 중시했었죠. 스미스 이전에. 그래서 어, 다시 그 같음의 원리도 포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보편적 개념에서 출발해서 세부적 현상들을 비교하는 탑다운의 방식. 어떠한 종교적 개념에 대한 보편적인,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탑다운의 방식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찾아가는 방식이 그전에 비교 방법이었다면, 개별적인 종교 현상들을 막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한 다음에 막 연구하다 보면 그 다음에 유사한 부분들이 있죠. 이것들을 해서 보편적인 이론을 형성해가는, 그래서 바텀업의 단계, 그런 연구 방식을 선호하는 그런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힌두교에 대한 연구를 해서 깊게 해서 그 책도 내신 분이고, 비교 종교학의 이분도 하나의 이제 큰 획을 그은 분이죠. 물론 이제 도나단 스미스만큼 큰 영향력이 있는 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언급하고 넘어갈 중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비교 연구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그동안 해왔어요. 감신대 석사 논문은 제목이 어거스틴과 칼 융의 인간 이해 비교 연구, 부제가 신학과 심리학의 대화였던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서울대 종교학과의 석사학위 논문은 이제 과학 시대의 새로운 종교 양태 연구라 그래서 이제 과학을 모토로 하는 종교, 그래서 사이언톨로지, 뭐 이제 라일리아 무브먼트, 뭐 크리스천 그 뭐죠? 에디가 만들었던 어, 크리스천 사이언스하고 릴리저스 사이언스, 이런 네 가지의 사이언스를 모토로 하고 있는 그 신종교들에 대한 종교와 과학을 섞어버리는 그런 신종교를 이제 연구를 했었고, 제 보스턴 대학교에서의 석사 논문에서는 그 기독교적인 신정론을 노자와 연관시켜서 어떻게 그 신정론을 노자의 관점에서 풀어볼 수 있을까를 연구를 했었고, 그리고 최종 이제 박사 학위 논문은 그동안 제가 공부했던 이제 과학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신학에 대한 부분들, 동양 철학에 대한 부분들을 다 엮어서 삼중 대화식의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그동안 신학과 과학의 대화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배제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동양 철학적인 관점까지 포함시켜서 삼중 대화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제 박사 논문을 썼었는데, 제가 거기에서 이제 제시했던 비교 연구 방법론은 5단계를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description,
description은 말 그대로 아까 조나단 스미스 말한 기술의 단계예요. 먼저 묘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comparison, 비교의 단계.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 조나단 스미스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온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generalization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나단 스미스처럼 뭔가 학문적인 rectification, 개정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니까 먼저 묘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각 종교 문화에서 비슷한 것들 비교한 다음에 그것을 일반화시키는 단계를 만든 거죠, 제가. 그래서 generalization을 해서 그렇다면 하나의 이론화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차이를 강조했던 학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differentiation. 그렇다면 그, 어떠한 이론화를 했죠. 근데 이론화가 이 모든 이론이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거기에서 그러면 두 종교나 종교 문화나 어떤 과학과 신학이나 어떤 분야에서 어떤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차이점을 다시 부각을 시킵니다.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 있지만 이러한 차이도 있어. 이러한 차이점을 부각시킨 다음에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기독교 신학을 supplementation, 하나에 보충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종교 문화 속에서 다른 것들이 하나의 일반화의 과정이 있는데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부분,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 같은 경우도 하나님에 대해 순종론에 대한 부분이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 중에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신의 속성들이 있을 텐데 다른 종교 문화나 그런 거 통해서 그 종교에서는 초월자가 이렇게 이해하더라. 그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 않나? 라고 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와서 기독교 신학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비교를 통해서 일반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 번째 단계인 generalization도 중요하지만 차이점을 바탕으로 가장 포인트는 기독교 신학을 풍성하게 하는 supplementation의 단계 까지 나아가는 이 5단계의 비교 방법론을 제시해서 신학과 과학의 대화나 동양 종교와 신학의 대화들도 이러한 식으로 비교 방법론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런 비교 방법을 제시를 했고 이 비교 방법론에 대한 그래서 논문을 만들어서 이제 Science and Religion Forum, 과학과 종교 포럼 연구에서 매년 열리는 거기에다가 논문을 냈는데 예, 피코 프라이즈, 피코상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 논문 좀 인정을 받고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데 좀 학교 홈페이지나 이런 데 좀 언론에 좀 실리기도 했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비교 방법론을 각자 구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 방법론의 각자 비교 방법은 저와 똑같진 않겠지만 자신들이 강조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그 역사상 종교에 대한 이해는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해부터 긍정적인 이해, 학자들마다 좀 다르고 또 현대에 와서는 이제 유사점을 초점을 놓고 볼 것이냐, 차이점을 초점을 놓고 볼 것이냐, 어떻게 믹스할 것이냐, 섞여서 어떠한 나아갈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 이런 관심이 있는 거고 저는 이제 종교학과 철학을 전공하기도 했지만 또한 이제 개신교 목사로서 기독교 신학에 좀 더 관심이 있다 보니까 기독교 신학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비교 방법론들이 연합해서 어떻게 일반화가 되고 어떻게 기독교 신학에 보충될 수 있을까 저는 이러한 데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5단계의 방법론을 제가 이제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이것들을 제 논문에 실제적으로 적용시킨 거예요. 사실 조나단 스미스는 비교 종교학자로서 어떻게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수많은 책을 썼어요. 제가 갖고 있는 원서만이 여러 권이 있는데 이분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게 너라고 하기 그렇지만 이분은 연구 방법론을 많이 했지만 그 방법론을 실제 적용시켜서 연구를 해봤냐? 실제 연구는 거의 못했거든요. 방법론만 했지. 그러면 이 방법론을 가지고 실제 종교 연구를 해보면서 하나의 비교를 해보고 하나의 재개정을 해보고 하나의 이론화 과정 그 했냐라고 해보면 그러한 연구는 부족했어요. 그 방법론만 계속 연구를 하다가 저는 이제 간단하게 그 연구 방법론을 제시를 하고 기독교 신학의 난제가 되는 신정론, 악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단계로 나눠 7개 단계로 나눠서 각 장마다 이렇게 5단계 단계로 다 풀어내는 실제 적용하는 그런 논문이 제 박사 학위 논문으로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현대 종교학의 동향은 이렇게까지 종교학이 그동안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해서 그동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략한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